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맘이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오늘도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에 연관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할 이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염려하고 고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 여호수아는 당연히 힘과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세의 휘하에서 있으면서 쌓았던 그런 경험으로 이제 백성들을 통솔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하는 명령이고, 결국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자, 둘째는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는 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관리들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그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즉 여호수아가 일일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무질서했을 겁니다.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부랴부랴 짐 싸서 이제 애굽을 나왔겠지만 저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많은 면에서 질서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냥 무작위로 뭐 지파별로 같이 행군한 게 아닙니다. 자, 이 12지파가 행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섰고 그 뒤로 3개의 지파씩 4개의 무리가 이 열을 갖춰서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행군을 멈추고 이제 진을 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편한데 위치 좋은데 이런데 텐트를 친 게 아니라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진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제도적으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처음에 일일이 다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피곤하고 또 백성들은 그 재판을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백성 나름대로 피곤했죠. 자, 그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제도 면에서 잘 정비가 되었고 명령체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필요한 물자와 양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물자를 준비하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왜 전쟁을 해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가? 이것은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울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소집을 했는데 그때 모인 군인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사기 7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자는 다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32,000명 가운데 2만 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의 남은 군인들 가운데에서 시내의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느냐,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할 군인을 선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그 사람들은 다 제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내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군인만 고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명이지 이 적은 수의 군대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10,000명의 이 군대도 많다 하시면서 300명만 뽑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가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아무런 수고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고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값싼 약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며 한 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수고의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자, 저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값지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얻어서 그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그냥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처럼 감사할 일이, 또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귀시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액수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때만 감사할 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죠.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구원이 마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나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수고 또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받은 구원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너의 구원을 위해 나는 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나는 그 슬픔을 참고 또 참았다. 네가 너의 구원을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값없이 얻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어떤 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덜 소중히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저 받은 땅을 쉽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전쟁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와 고민 속에서 구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여호수아는 또 누구에게 명령을 했습니까?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앞에 그 백성들의 관리에게 했던 명령하고는 다른 명령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지파였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자, 우선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의 동편 땅과 요단의 서편, 이 두 양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이 지파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그리고 아직 이 요단의 서편 땅을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은 이제 나머지 지파와 거기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의 동편 땅과 요단의 서편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요단강 서편에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거죠. 간략하게 말하면 너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분배받지 못한 너희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도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또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18절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과 또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의 어떤 개인의 이익과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다 잘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이 답입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답을 찾는다면 그 길은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해가 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나올 여리고성과의 전투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알 수 있죠. 여리성은 정말 크고 너무 그 성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을 너무나 쉽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고 점령하기 아주 쉬운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이성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쟁에서 패했던 원인이 불순종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순종만이 답인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이면서 또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